오늘 주일 오전 말씀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눠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참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개념이요, 땅 개념입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땅에 대해서 상당히 디테일하게 다룹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시는데 하나님이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2장 1절에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로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땅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다가 그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는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동하면서 거쳤던 땅의 지명들을 쭉 얘기해요. 창세기 13장에서 조카 롯과 헤어질 때에도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렀다, 이런 언급이 나온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거든요.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이 다시 땅을 언급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후로 하나님은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셔서 총리 대신을 만드시죠. 그리고 야곱의 11아들을 이집트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민족으로 육성하십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사명을 주십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나안 땅이라는 이 땅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세요.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신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세요.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출애굽기 28장 8절에 신명기 28장 8절에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누리는 복의 정체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복을 받는 것.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심한 저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은 정말로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뽑혀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에 70년 동안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것이 구약 전체 성경의 줄거리입니다. 즉, 여러분, 구약 말씀을 땅을 중심으로 요약을 해보면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스토리, 이게 첫 번째 스토리예요. 두 번째는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여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땅에서 살 자격을 박탈당하는, 상실하는 스토리입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이게 열왕기에 나와 있는 스토리죠. 셋째,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대로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하나님의 땅에서 뽑히는 이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땅에서 살 자격을 박탈당하고 결국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 땅에서 뽑히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의 줄거리인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 땅을 주셔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돌아온 포로 후 공동체 이야기가 에스라, 느헤미야 역사 스토리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안에서의 스토리인 에스더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스토리는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루어서 회복된 스토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부록처럼 존재하는 느낌을 줍니다. 즉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가나안 땅에서 뽑힌 다윗 왕조 이스라엘은요,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한 번도 제대로 된 독자적인 나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헤로드 왕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 개념은 보이는 육적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인이 아닌 지금의 시대로 이렇게 넘어온 것입니다. 그 후로 2000년이 지났죠.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불렸던 지금의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과 유대인들은 여러분 구원 역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꼭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원 역사와 그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한국 땅에서 일부 이단들이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의 절기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다. 잘 알려진 이단들, 큰 교회를 이룬 이단들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종말 이야기를 하면서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느니 하면서 정치적, 지리적 상황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역시 여러분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그런 개념이 살아있다면 바울 사도는 당신께서 사도행전에서 개척한 여타 이방 교회들에게서 뭐라고 설교해야 했었을까요? 너희도 구약 율법에서 말씀하신 절기들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야 되죠. 여러분, 그러나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총회는요, 모든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시고 이루셨다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율법의 굴레에서 너희들은 자유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느니 먹을 것에 대해서 여타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들이대면서 이래야 뭐 어떤 바른 기독교인이다 혹은 구원을 받는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신기한 얘기를 해서 관심 끄는 사람들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땅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대하시는 것을 보면요, 그 개념이 그대로 여러분 범위를 좁혀가면서 가정에게도 개인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를 한번 봅시다. 사사기는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사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은 대표적인 사사를 누구로 기억하고 있어요? 어쩌면 삼손이 생각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사사죠. 하지만 사실은 사사의 대표자라고 할 것 같으면 기드온이라고 얘기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사사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 후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완벽하게 사사 스토리가 드러나 있는 스토리가 바로 기드온 스토리이기 때문입니다. 전형적으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어떤 관계를 맺으시는가가 아주 잘 드러나 있어요. 그 앞에 있는 사사들과 달리 기드온은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사역하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까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완전히 물리치고 이스라엘에 평화를 가져왔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왕이 되어달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러나 기드온은 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근데 기드온이 자기를 추대한 사람들에게 요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미디안에게 탈취한 금귀고리, 미디안 사람들이 차고 있었던 금귀고리를 너희들이 빼앗았지 않느냐? 그걸 나에게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바친 귀고리의 총 무게가 21kg 정도였습니다. 기드온은 그것으로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입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에봇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금 에봇을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전시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기 존재에게 신적인 이미지를 더 씌운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러자 사람들이요, 그 에봇을 섬기면서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사사기 8장 27절에 나와요. 음행을 저질렀다라는 말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바알을 숭배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대로 금 에봇을 힘과 부를 주는 신으로 숭배하면서 바알 숭배 의식과 동일한 타락한 종교 의식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8장 3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다. 말은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왕과 같은 삶을 산 것이죠. 여자 하나가 70명을 낳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7명씩만 낳았다고 해도 부인이 10명이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들만 70명이에요. 딸까지 하면은요 100명은 좋게 넘었을 거예요. 그럼 아내가 도대체 몇이었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의 성적인 부분을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규모를 유지할 수 있을 만한 부와 권력을 누렸다는 얘기예요. 즉 기드온은 실제적으로 왕과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왕이 되지 않겠다고 해놓고. 기드온은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죽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요 곧바로 바알 숭배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기드온의 첩이 있었어요. 세겜에 사는 첩을 얻었어요. 아들만 70명. 그럼 부인이 거기다가 첩. 굉장하네요. 여러분 그 첩이 낳은 아들 중 하나인 아비멜렉이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기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을 중심으로 세력을 모아요.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자기 아버지가 사실은 아비멜렉 아들에게 뭘 가르친 거예요? 말로는 왕이라고 안 했지만 우리는 왕가다라고 교육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거리낌 없이 뭘 그렇게 숨어서 그냥 왕처럼 사셔놓고 대놓고 왕 합시다 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더구나 자기는 첩의 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의 정식으로 후계를 이을 것 같으면 권리를 차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겜에서 자기 나름대로 세력을 모아가지고 깡패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왕을 칭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저지른 짓이 무엇이었냐면은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모두 다 살해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자기가 왕을 할 수가 있죠.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만 혼자 살아남았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나중에요, 아비멜렉도 반역에 부딪히지요. 여러분, 머리에 돌을 맞고 결국 칼에 찔려 삶을 마감합니다. 이런 기드온과 가족의 삶을 이스라엘을 대하신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가정 얘기로 좁혀봅시다. 첫째,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걸 땅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기드온에게 땅을 주신 것이죠. 그 사명, 땅에는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땅을 일구고 관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둘째, 그러나 그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우상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았던 것처럼 기드온이 자기 사명을 맡았는데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으로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쏟아지는 인기와 부와 권력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를 높였던 것이죠. 이게 금에봇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셨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죠. 복을 누릴 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셋째,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세우신 그 모든 흔적을 하나님이 싹 지우십니다. 결과적으로만 말해본다면 여러분, 기드온이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실 때 그의 인생 끝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기드온이 알았으면 사명 맡았을까요? 절대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땅을 주십니다. 건강과 돈과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이에요. 사명. 복. 가족과 건강과 돈과 지위와 인간관계에서 적든지 크든지 하나님이 주신 만큼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것이 얼만큼이든지 간에 언제나 나에게 사명으로 해석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본적인 복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살펴보십니다. 그것으로 무엇을 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의 복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것을 사명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죠. 여러분, 요나를 보시겠습니까? 요나는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복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명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싫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 사명의 자리를 이탈합니다. 불순종하는 것이죠. 감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죠. 내 인생 내가 살겠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습니다. 요나는 그 상황을 요나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스올이 무슨 뜻이죠, 여러분? 음부,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복을 사명으로 해석하지 않고 인간적인 이익 구조로 나의 좋고 나쁨으로 판단하면요,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 불순종은 죽음 같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깨달음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느껴지든지 간에 나에게 그만큼의 복, 사명을 주시면 그것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이건 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사명이다. 그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요나처럼 그것을 버리고 다른 것을 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 것이니까 그냥 나를 내버려 두라고 말하는 경우 많습니다. 준 것을 어떻게 하면 나의 육체적 이익에 누리며 살 것인가? 여기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가면서 여러분 이 사람은 차기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 왕위를 인정받아 오려고 여러분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분봉왕이 있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분봉왕 여러분 로마에 가가지고 왕위를 인정받아 오는 왕이 여러분 분봉왕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왕으로 임명받으려고 먼 나라로 가면서 종 10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각자 한 문화씩 나눠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문화는요 1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여러분 성경에서 하루 일당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10만 원으로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한 문화는 1000만 원이 되겠네요. 1000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일 마땅하지 않죠. 되게 애매합니다. 그 돈으로 무슨 장사를 하라는 말일까? 여러분 되게 많으면 그냥 뭘 해도 좀 돈을 버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 텐데 1000만 원은 애매합니다. 이걸 투자해가지고 1000만 원을 다 날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지. 근데 첫 번째 종은 그 1000만 원으로 1억을 만듭니다. 둘째 종은요 5천만 원을 만들어요. 17절을 보면 주인은 첫째 종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 권세를 차지해라. 둘째 종에게는요 5문화를 남겼으니까 너는 5고울을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종은요 한 문화를 수건으로 쌓아두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 문화를 왜 수건으로 쌓아두었는지를 변명하는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제가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당신은 맡기지도 않은 것을 찾아가시고 심지도 않은 것을 거두시는 독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 앞에서 내가 지금 이 애매한 돈을 받았는데 만약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그냥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주인은 너 내가 그런 주인인 줄 알았다면 왜 은행에 예금을 하지 않았어? 예금을 하면은 그 돈에 대한 이자라도 받을 수 있지 않냐? 이 사람의 한 문화를 뺏어서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가진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주인이 왜 10종들을 모아서 한 문화씩 나누어 주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주인은 자신이 왕위를 받았을 때에 자기가 이제 왕으로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면 나라를 다스릴 장관들을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려는 테스트를 자기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눠주면서 진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10문화 남긴 그 종에게는 10고울의 땅을 맡긴 거예요. 그 10고울을 네가 다스려라. 여러분 그러니까 지방 제후들을 세우려고 이 왕위를 받아오는 이 사람이 한 문화씩을 맡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0만 원은 이 사람이 내가 돌아왔을 때에 믿고 내가 함께 나라를 경영할 만한 사람인가를 테스트해보는 테스트였던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할 만큼 장사하기에 적은 돈이라는 것 주인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에 충성으로 반응하자 주인은 열 문화를 종에게 다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돈으로 남겼으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처음부터 다 주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문화로 열 문화 남겼습니다. 그러면은 총 11문화네요. 그럼 그거 모두 다 주인에게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인은 뭐라고 합니까? 10문화 가진 자에게 한 문화를 주어라.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습니다. 아니다. 여러분 이걸로 보아서 주인은 종이 10문화를 남겼을 때 그 10문화를 주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종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가져간 게 아니라 그게 종의 몫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한 문화는요, 종이 그것에 어떻게 반응한지를 살펴보고 그 사람의 그릇됨을 파악해서 나라를 다스릴 때 역할을 맡기려고 이런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이게 여러분 달란트 비유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나만큼의 건강과 돈과 지위와 인간관계를 허락하십니다. 이게 복임과 동시에 사명이에요. 이게 나에게 맡기신 땅입니다. 나에게 맡기신 한 문화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도 다 이 정도는 있다고 불평하죠. 왜 나는 이 정도의 부모와 이 정도의 건강과 이 정도의 능력밖에 없는지 끊임없이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자신을 미워합니다. 나 보라고 이걸로 뭐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자기의 태도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도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도 지극히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셨던 거 기억합시다. 예수님도 그게 애매한 돈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리고 별로 귀하게 여겨질 만한 땅, 재물, 인간관계 다 알아요. 예수님도 다 알면서 그만큼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요 늘 이렇게 애매하게 주세요. 처음에 애매하게 주세요. 애매하게 주어야 그 사람의 태도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 문화 정도를 주세요. 그래서 그 한 문화에 얘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문화 받은 사람은요 그 한 문화마저도 받을 그릇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패배자들, 제가 패배자라고 해서 참 말이 어감이 좋지 않습니다만은요, 어떤 사람은 적게 주면 적어서 못한다고 그러죠. 많이 주면요 너무 많아서 못한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또 할 줄 아는 사람은요 적으면 적은 대로 할 줄 알고 많으면 많은 대로 할 줄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결국 주인은 그것으로 그 사람의 됨됨이와 주인과의 관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충성을 드러낸 것이죠.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아갈 자격을 상실한 사람인 겁니다. 그는 주인을 미워했어요. 주인이 준 것을 복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사명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사람은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것조차 빼앗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요?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조건, 나에게 주신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도구인 겁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를 보시는 것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계획할 때에 어떤 사람과 일하시겠어요?
작은 일에 충성해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지를 보신 다음에 그 사람이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 다음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는 10고을을 차지하라. 너는 5고을을 차지하라. 여러분 그뿐입니까? 시편 2편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주신 가정에서, 내게 주신 건강으로, 내게 주신 돈으로, 내게 주신 인간관계에서 어떤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드릴까요?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께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와 기도와 감사와 순종을 주님께 드립시다. 분명히 주님께서 오셔서 결산하신 후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길 것이니라. 주님의 그 다음 이야기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들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주님께서 결산하실 때 주님께서 주신 인간관계로, 주님께서 주신 돈으로, 주님께서 주신 건강으로, 주님께서 주신 직위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로 제가 이렇게 충성했습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 주님께 그런 칭찬받는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게 달라고 깨닫게 해주시라고 함께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